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신학에 입문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 학기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중대한 영적인 그런 단어들이라든지 개념이 여기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학과 사상의 가장 결정적인 단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철학 자체를 말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창조, 말씀, 생명, 빛, 어두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들만 총망라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을 지금 조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여기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인물이고 그때 함께 계셨고 그 창조에 개입을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종말과 시작과 또 종말과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분이 본질이 우주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생명의 시작도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에 창조될 때에 이미 나사렛 예수가 그곳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에 그가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예수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생이 우리가 참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주님의 그 주장을 강력하게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따위 것들을 생각하느냐, 무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태초를 생각하고 로고스를 생각하고 생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여기서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역사적 한계 안에서 사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런 차원을 요한은 그것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이해했던 헬라 철학 용어인 로고스라는 이 말로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무슨 뜻이냐, 헬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과 원천과 힘입니다.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이 세상이 굴러가고, 로고스는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토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없으면 생명도 없고 세상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이런 이해와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원천 근본, 이 개념을 지금 따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런 로고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예수가 되겠느냐? 어떻게 예수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역사 가운데 함께 살을 비비고 눈에 보면서 느끼며 살았던 예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만물의 원천, 본질, 이 로고스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이 지금 성육신 사상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잘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인간의 차원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그분이 말했던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그 생명이 나타났어요. 생명의 본질인, 우주의 근원인, 시작인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육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이를 증거합니다. 그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신학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도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다음에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 자, 첫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히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유숙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자가 초월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하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상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은 육신이라고, 말씀은 로고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라는 말은 샤르크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백질 성분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단백질 성분을 가진 우리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두 메타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우리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에서 19달 동안 태아로 계셨고 출생 후에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도 우리처럼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사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초월자가 그 부분은 좀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천하고 초한 육신이 되셨단 말인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난 그 이단이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꾸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이단이 정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신 완벽한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예수님은 철저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시면요, 우리 대속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신비입니다. 성육신 개념은 정말 신비해요. 근데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황당하다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궁극적인 현실, 즉 ultimate reality에 정말 맞닿아 있다는 뜻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Christ plus Mass라는 거예요. 미사, Christ 플러스 미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찬 축하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는 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써서 서로 주고받는 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 훗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켜서 생명으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상 오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은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의 모든 날이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면서 한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014년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이분이 요한이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개념, 태초의 개념, 우주의 근원의 개념, 이 세상에 그분의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 바로 그 창조주,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친히 이 땅에 우리하고 사시면서 보여주시고, 역사 가운데 초월자이신 그분이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이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날의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날의 의미를 깊이 여기고 생명이 모든 근원과 시작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